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의 공동체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각 사람을 예수 안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이해하고 공동체의 삶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공동체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성경적으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지난주일 말씀을 요약하면 큰 그림에서 볼 때에 에베소서 2장 22절의 첫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공동체로 하나님이 지어 가신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성막 제도와 성전 제도를 통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보면 멀리 계셔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성막 가운데 임하셨고, 나중에는 성전을 통해서 임하셨던 것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알게 되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이제 당신의 공동체로 세워 가시면서 당신이 친히 거하실 처소를 만드시겠다. 이게요, 신약 성경의 놀라운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하였는데, 이제는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친히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너무나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이지요. 그냥 믿는 자들이 모이는 어떠한 그런 모임이 그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그러한 처소를 공동체 안에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주님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던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2장 22절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실 처소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는데,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함께, 그리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오늘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 안입니다. in Christ죠.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수령과 같다, 그 말입니다. 분수령.
그러니까 역사의 시대를 보면 BC, Before Christ와 AD, After Christ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와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여기가 분수령이 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평 살아오는 동안에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승승장구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출세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내가 만든 그 프로젝트를 이루었을 때에 이러한 식으로 나름대로 세상적인 그런 분수령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승진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분수령과 같은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2장 이 마지막 구절 아닙니까? 마지막 verse, 그 구절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구절이 오기까지 에베소서 2장 전체의 메시지,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은 복음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예수 밖에 있었던 너희 모습과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너희 모습을 보아라. 거기에 복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곳곳마다 이렇게 적혀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바로 before Christ, 예수 믿기 전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신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 전에는 이 전에도 마찬가지 before Christ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다 이렇게 비춰졌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적어도 우리가 세상 풍조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약한 마귀의 지배권에 살고 있었던 우리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In Christ,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 믿으십니까? 아멘.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6절의 말씀, 6절,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전에는 이러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뀝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그때가 바로 before Christ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제는 in Christ, 전에 멀리 있던 너희들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언약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밖에 소망이 없이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그 말이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그네였고 외인이었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왔다가 살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권속,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구나. 여러분, 하늘의 시민이 되었고 권속이 되었다는 것은 everlasting한 그 말이에요. 영구적인 말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쫓기 전에는 아무도 우리를 내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 되었다, 그 말이죠. 어느 누가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무효화, 뉴누파이 시킬 수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의 파워예요.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의 위치이고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전체의 흐름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 흘러가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모든 것이 바뀐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려면 예수 안에서 함께 그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야 된다고 말씀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그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데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사실 함께라는 단어가 문장으로 볼 때에 꼭 굳이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들어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제가 함께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한번 빼고 한번 빼져 있는, 함께라는 단어가 빼져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함께인데 그걸 뺀 거예요.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읽어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문장의 의미는 그대로 뭐 함께를 넣으나 빼나 별 이렇게 와닿는 게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뭐 다를 바가 없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부분에 너희도 다수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지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보니까 together라는 그런 그 단어를 집어넣지 않아도, 그런데 이 함께라는 단어를 성령께서 집어넣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원어인 헬라어를 보아도 함께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함께라는 그러니까 굳이 없어도 되지만 왜 들어갔을까? 성령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라.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에베소서 2장 전체 흐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데요.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명확한 클리어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reconciliation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각자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각자 구원하신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러나 그 상태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하나로 한 몸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다 그 말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잘 우리 매일 예배 마지막 이제 주일 외에 다른 우리 공예배 때는 주기도문을 하고 이렇게 마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그 문구를 잘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처럼 개인적인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적인 기도도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라는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새생명 비전 공동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예수 잘 믿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역사하실 때에 새생명 비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함께 축복받고 함께 가는 것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기도할 때 제 두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이제 제 두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제 기도가 이렇게 좀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내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늘 당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컨텍스트 안에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우리잖아요. 다 우리예요. 우리 나라는 그런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투게더, 함께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영안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LA에 살았을 때 몇 번 샌디에고에 있는 레고랜드에 아이들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고 잘 아실 것입니다. 레고 이거 뭐 아시죠? 저도 뭐 자랐을 때 이 레고에 뭐 환장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레고가 이제 뭐냐면 조그만 플라스틱 조각 아닙니까? 조각이에요. 다 피스 조각들인데 이걸 가지고 별의별 것을 다 만들더라고요. 어떤 곳에 가면 수만 개의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오늘 여기 옆에 보니까 사람보다 더 커요. 이러한 이 레고로 만든 이러한 헐크잖아요. 헐크. 이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와, 진짜 놀래가지고 감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고는 작아요. 조그만 조각들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있으면 조그만 조각 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지만, 이 작은 조각들이 예술가의 손에 그것이 모아지기 시작하면은 예술 작품이 된다,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있으면 그냥 한 사람 각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몸을 만들어 가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선한 일을 펼치시고 널리 이웃에게로 다가가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니까 함께 together라는 시너지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이 생기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여러 세대가 3세대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라. 함께. 여러분 따로 있으면요 조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따로 있으면 조각. 그러나 함께 있으면 주님의 작품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작품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 마지막,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작품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뭐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놨다가 여기에 완성된 틀이 되어 있으니까 너를 여기에 와서 여기에 하나씩 붙여가겠다, 이런 말이 아니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지어놓고 다 완성했으니 와서 누려라 즐겨라, 그거 아니잖아요.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지금 작업 중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면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미비한 점이 보일 수밖에 없고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완벽한 교회 공동체를 찾으려고 한다면 실망밖에 안 보인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사 중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망각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기다려줄 수 있죠. 서로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공동체로 반듯하게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잘 아시죠?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빌리 그레함의 와이프가 사모님의 이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루스 그램 사모님이세요. 루스 그램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이 먼저 목사님보다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고 이제 그 후에 이제 10년 후에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 루스 그램 사모님의 그 묻힌 그 비석에 쓰여진 글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해요. 그 글의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인내에 감사합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비석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생전에 이 루스 그램 사모님이 이 문구를 자기 비석에 내가 죽으면 내 그 비석에 새겨달라고 남편에게 부탁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내 비석에 새겨진 저 문구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감동의 물결이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늘 이렇게 자주 차를 타고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그 길에 이렇게 공사가 시작되면서 표지판에 이러한 글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살아보니까 공사할 때 이런 글이 없는데 뉴욕에 저는 동부에 살았거든요. 동부에는 이렇게 곳곳마다 이렇게 있으면 이런 문구가 이렇게 실려 있어요. Work in progress, sorry for inconvenience라는 그런 게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운전하다가 도로 공사하면 어떤 모습이에요? 트래픽이 생기고 서행을 하게 되고 아니면 정체되는 그러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타고 가시다 어느 날 이렇게 새로운 표지판이 이제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좀 전에 봤던 공사 끝 그동안 인내에 감사드립니다. 저 문구를 보면서 루스 사모님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나를 이렇게 곧 부르시겠구나. 평소에 좀 많이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에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 비석에 저 문구를 꼭 새겨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유언으로 받아 이 문구를 비석에 새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뭘 말하냐면 우리 다 공사 중이에요. 작업 중이에요. 우리 다 공사 중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아들 예수의 형상 이미지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그러니까 완성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때가 완성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자매들에게 알게 모르게 불편을 끼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되니까 공사가 끝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동안의 인내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루스 그램 사모님의 그 비석을 새겨진 문구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많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도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참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제 아내와 또 아이들에게 그동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중인데 어떡합니까? 공사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사하시고 지금 작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그것이 참 죄송하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가 주님께서 다 됐다, 다 끝났다, 이제 내게로 오너라 하면은 그때는 이제 공사가 끝난 것이지. 그러면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같이 축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의 공동체는 잘 생각해보면 사람들로 모아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공사 중이에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공사 중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형상을 공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형상 공사하고 계세요. 작업 중입니다. 작업 중이니까 충분히 우리 지체들이나 성도들에게 자녀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을 끼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손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어떠한 말을 해야 됩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도 공사 중입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로 받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 철치 커뮤니티가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공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나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할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그 중이라면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 것인가? 공동체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이 구약 성경 먼저 보겠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중이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대표적인 구약 성경을 보면 잠언서 27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대한 말씀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그에게서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세워간다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서로의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배려를 통해서, 서로의 용서를 통해서, 서로의 아픔을 통해서, 서로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딱 한 번 살아요. 두 번 살지 않아요. 딱 한 번. 예수 믿어도 딱 한 번. 한 번 살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의 이런 모난 모습 갖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갈 때는 좀 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인터넷 시간이 이 세상 사는 이 시간은 인터넷 시간. 인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정규직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부단히 그냥 땀을 흘리면서 그냥 뛰고 다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100년의 시간이 인터넷 시간이에요. 그 후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앞으로 갈 때는 우리가 좀 더 예수 안에서 성숙해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좀 더 빚어진 사람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로마서 8장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 다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 아들의 모습이 너 안에서 보여지는 너무나 기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 많은 교회에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는 믿지만 대충 사는 분들 많아요. 적당히 사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만들어 가실 때에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작업 중인 우리의 공사 중인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만드시고 빚으시고 우리는 질그릇 당신은 토기장 주님의 뜻대로 나를 좀 빚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기쁨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빚어주시고 마침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더 온유하고 더 용납하고 축복하고 받아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당신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꼭 마음 안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안에서. 이건 분수령과 같은 우리의 정체성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을 함께 이루어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지어져 가는 일, 진행형으로서.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작업하는 중입니다. 작업 중.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빚어가시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